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 인생을 설명하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 이런 말로 인생을 표현합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래서 그렇죠. 다 있습니다. 꽁꽁 포장해서 그렇죠. 안 펼쳐놓아서 그렇죠.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남모르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다 있는 것입니다. 왜 이래 나만 힘든 인생 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분도 힘들고요, 요분도 힘들고요, 요 사람도 힘들고요. 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고통이 우리 인생의 불청객처럼 훅훅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고통에서 제외될 수 없고 고통에서 면제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고통을 잘 이겨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고통을 잘 극복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예외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실 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반적인 고통도 예수님은 물론 당하셨고, 우리가 당하지 않았던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십자가의 고통도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는 안 당해봐서 그렇죠. 상상만 해서 그렇죠.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육체적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흔히 일반적으로는 내 죄 때문에 죄값을 받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인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는 고통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십자가의 고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죄값을 받을 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한 아픔의 십자가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 속에는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아픈 것인가, 예수님 오늘 38절 말씀에서 그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서 죽을 것 같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의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도 큰 아픔을 느끼셨고, 분할을 느끼셨고, 두려움을 느끼셨고, 공포를 느끼셨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예수님은 그 솔직한 마음을 그렇게 토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얘기를 알잖아요. 결국은 마침내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극복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선언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의 초점이 이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우리도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주님처럼은 아니지만 주님이 경험하셨던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2부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졌으면 좋겠고, 주님이 걸으셨던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잘 이겨내고 극복하여서 더 귀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극복하려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의 친구와 함께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셨을 때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36절 말씀 화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뭐 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합니다. 36절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기도하셨더라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그 밤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슬플 때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아픔과 상황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혼자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힘드니까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고통을 만날 때, 마음이 힘들 때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좀 다릅니다. 그 고통의 밤을 지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일은 이해가 되잖아요. 기도하러 가신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힘들다. 어느 만큼 힘들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죽을 만큼 내가 힘들다 라고 예수님은 마음의 아픔과 힘듦을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펼쳐 보여주십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혼자 기도하러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데 그 구원자 되신 메시아이시면서도 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나약한 모습을 굳이 보일 필요가 없으신데 그 약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을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경을 좀 유심히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 주님은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이 가득한 그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그 명확하게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너무 죽을 만큼 힘들고 아프고 쓸쓸한 그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그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자들의 위로는 주님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도움은 주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로하고 함께 있어주는 일에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는가 하면 그 밤에 그 상황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 밤을 지내고 싶으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두려움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그 밤을 보내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험한 인생을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의 순간도 때로는 경험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고난을 극복하려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이기려면, 고난을 극복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사람들, 기도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지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초라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이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주님은 몸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죽을 만큼 쓸쓸하고 힘들고 외롭고 아픈 그 밤을 지날 때 주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밤에 내 곁에 있어주며 나와 함께 해주며 나를 위로해주며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 사방으로 가로막혀 있을 때 해답을 얻지 못하고 두려움의 그 밤을 혼자 몸소리치고 있을 때 그 밤에 그때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와 같이 깨어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동지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그런 친구들 말고요, 내 인생이 잘 나가고 내가 밥 사줄 때는 주위에 사람들 많습니다. 이익과 계산이요 맞아떨어지면 나와 함께 있어주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무리들 말고요, 내가 다 잃어버렸을 때도,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도, 내 인생이 부도나는 것처럼 깨지고 부서진 그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옆에 있어주며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며 나와 같은 마음으로 밤을 지새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위스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의사요 훌륭한 크리스찬 상담가였던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만약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내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줄 수 있는 친구 몇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아무리 무서운 폭풍우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폭풍우를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친구가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도 없거들랑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공동체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 동네에 불교 여신도 회장인
이장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교회 일 하면 저하고 마음이 잘 맞아서 저를 또 굉장히 좋게 보셔서 잘 도와주셨습니다. 잘 도와주시면서 제가 저희 교회로 올 때 마지막에 소고기 사주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계셔서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러더라고요. 평생 불교 선교 오신 분인데 마음이 저한테 흔들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에 마음이 흔들렸답니다. 왜 그러셨는가 제가 여쭤보니까 제가 목사님하고 우리 동네 사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니까요, 아프면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뭐 하면 기도해주고,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목사님. 저한테는 그런 게 없는데, 저도 때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데,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천교회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교회가 우리 양천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나 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한 신앙이고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처음 교회 등록하시는 분이 이런 부탁하실 때가 있으면, 목사님, 저는 어느 구역이든 어느 신도에든 안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 이전 교회에서 너무 사람한테 시달리고 상처 많이 받아. 제가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충분히 절절하게 이해가 가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건강한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구역도 소속이 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남녀 선교회도 제대로만 운영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목회자들의 목회적인 돌봄을 잘 받으셔야 하고, 더불어 교회 안에서 구역과 선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삶을 나누셔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셔야 합니다. 교제하셔야 합니다. 그 힘과 은혜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에 잠 못 이루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함께 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주위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예수님도 죽을 만큼 힘들 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르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 끝나고도 꼭 참여하시라고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의 순간에 함께 있어주는 것 대단히 귀하고 그분들 소중한 존재입니다.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눈물 닦아줄 수 있습니다. 떨리는 손을 같이 붙잡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자식들도, 친구도 함께 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우리의 삶에는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때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때 누구와 함께 하셨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밤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보십시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있었는데 함께하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방금 읽었던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기도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아무런 도움과 위로가 되지 못할 때, 여전히 그 고통 앞에서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부분 보면 내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한 성경도 있습니다.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애기들이 도움이 필요한데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부르기만 하면 얼른 달려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부르는 그 부름을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버지 아니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위로와 아버지의 도움을 그 밤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와 함께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은 함께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엎드리셨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그 하늘 아버지께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힘든 감정들도 남김없이 아버지 앞에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 것입니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가 뭔가요? 하늘 아버지 앞에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문제도 상황도 내 감정의 이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할 때, 사람들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 내 인생에 나를 응원해 주는 응원군 하나 없을 때, 내 인생에 위로자 그 누구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예수님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기도하는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님들, 2부 예배, 11시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나처럼 배신당하여 억울한 고통을 만날 때도 혹시 있으실 것입니다. 나처럼 죽을 만큼 힘든 극심한 고통의 상황을 혹시 여러분 인생길 지나면서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처럼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앞에 던져진 것 같은 인생길을 여러분들도 걸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라는 교훈을 예수님은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극복하지 못할 고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신 성도님들, 기도를 놓치고 사시는 성도님들, 다시금 기도를 회복하시고 다시금 기도가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시고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시고 스타일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해야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부탁하시고 주님은 조금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십자가도 제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 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 또 깨우십니다. 한시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더냐? 깨어서 기도해라. 다시 깨워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와봤더니 제자들이 또 졸고 있습니다. 또 깨우셨습니다.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3번을 기도하시고 오셔서 여전히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3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오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3번째 기도를 마치시고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45절 어느 본문 이후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3마디 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때가 왔다. 이제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3번째 기도하시기까지 우리 성경에 있는 이해를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수용하시기로 예수님은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3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때가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온전히 신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노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성경이 참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이 말씀까지는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만큼 힘들다. 그렇게 마음의 힘들과 아픔을 토로하셨잖아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너무도 달라진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정들 앞에 서십니다. 너무도 평안한 모습으로 너무도 담대하게 예수님 자신을 잡으러 온 로마 병정들에게 주님이 스스로 걸어가십니다.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평안함으로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바로 나다. 그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몸을 맡기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상황을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셨었고 그 고통 한가운데로 예수님은 담대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극심한 고통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상황들이, 모든 아픔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신답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눈물 나는 그 상황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두려움의 상황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